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귀여운 오리로 태어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남달리 크고 볼품없어 보이는 미운 오리가 있었습니다. 이 오리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엄마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결국 이 미운 오리는 집을 떠났고 계속 떠돌다가 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마음 착한 할머니가 고양이와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미운 오리가 불쌍해서 이 오리를 그의 집에서 키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 미운 오리는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민한 고양이와 닭은 할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이 미운 오리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 미운 오리는 할머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미운 오리는 큰 호숫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운 오리는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백조를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백조를 보면서 나도 백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렸고 미운 오리는 추위에 떨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나무꾼이 이 미운 오리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나무꾼의 가족들은 이 미운 오리를 정성스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미운 오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무꾼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운 오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쥐가 나타났습니다. 이 쥐는 식탁을 오가면서 그곳에 있는 음식들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나무꾼의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이 미운 오리가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미운 오리를 내쫓아 버립니다. 다시 쫓겨난 미운 오리는 큰 호수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 근처에 있는 바위 틈에서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낮에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밤에는 낙엽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이 호수가 얼 때는 친절한 들쥐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미운 오리는 추운 겨울을 보냈고 몇 달이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운 오리는 날개가 근질거리는 것 같아서 날개짓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이 미운 오리는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는 하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미운 오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으나 미운 오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자 이 미운 오리는 오리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오리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운 오리는 크고 화려한 날개로 하늘을 나는 우아한 백조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운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와 같이 하늘을 날며 더 고귀하고 고상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내자 곧 그의 눈이 밝아지며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는 설왕설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본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소문이 전파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자 그를 즉시 출교시켜 쫓아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소경되었던 자를 찾아가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본다고 생각했고 내가 의롭고 선하며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적과 표적이 있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나 자신은 본다고 생각했고 의롭고 선하며 부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복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떠져야 우리는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사실은 헐벗었고 가난하고 굶주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영적 안목이 떠지지 않으면 내가 사실은 헐벗었고 가난하고 굶주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안목이 떠져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번째 계단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실 것이고, 당신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분을 정말 필요로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상거가 멀지만 한 걸음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따뜻한 품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 위에 크고 강대한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증오하는 로마인들을 지배할 크고 강한 나라, 작고 누추한 그들의 오막살이 집을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바꿔줄 그 부유한 나라,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이 땅의 현세적인 왕국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 이루어진 영적인 왕국을 열어놓으셨다. 메시아의 주권을 나타내는 깃발이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것은 인자와 동일한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시는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 이루어진 영적인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고 수고하지 않아도 늘 풍족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원하거나 갈망하거나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저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 이루어진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그 영적인 왕국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남태평양에는 타히티라는 이름을 가진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눈부시게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요.
또 특별히 그곳에는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인 고갱의 그림이 전시된 고갱 박물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타히티라는 곳에는 낙원이라 불리는 핏케인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 불량배나 강도나 도둑이 없고 술도 없다고 합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해서 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감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 이 피케인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그곳은 프랑스의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살인과 폭행, 그리고 마약과 온갖 죄악들이 기승을 부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폭동과 관련된 6명의 프랑스의 죄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 5명은 그 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 이 나머지 한 명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자기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 가방 속에서 낡은 성경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무료하고 심심해서 혼자서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180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섬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섬의 인구는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지만 이제 이 섬은 범죄자가 없는 낙원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도둑이 없고 감옥이 없고 위스키가 없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온 섬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섬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 하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 천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이 땅의 현세적인 왕국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네모와 네모로 이루어진 영적인 왕국을 열어놓으셨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문자로 이 정답을 잘 적어서 제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